제가 짧게 기도하고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려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게 중원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는 것을 지키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2021년을 끝으로 사랑교회 청년부를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저는 가슴 뛰는 교회 개척의 길을 걷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짧은 인생길에서 방황하는 영혼 또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만큼 신나고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단히 예상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길이라면 그 무엇으로도 값주고 살 수 없는 은혜가 풍성한 길임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한 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합 선물 세트와 같습니다. 이것을 저는 지난 20대 그리고 30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처음에는 의지할 만한 안정장치가 없기에 늘 불안하고 두렵고 또한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놀라운 변화 그리고 간증의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길 가운데 인내의 강을 건넌 후에는 후회를 한 적이 결코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교회 청년부회를 사임하면서 후회되는 감정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있으면서 너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정말 하룻밤을 지새울거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쉬운 감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더 치밀해지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서운한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또 저의 연약한 모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한 해 한 해 사역을 하면서 저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에서는 아쉬움과 연약함이 후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쉬움과 연약함을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떠나는 저의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구하면 주시기에 응답의 리스트에 나의 연약함과 아쉬움을 주님께서 기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부르심의 길에서 제가
인내의 강을 무사히 잘 건넌다면 그 끝에는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선물이 예비되어 있음을 확신합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선택하는 길이 어찌 하나님의 생각과 길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의 생각과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선택하고 따른다면 어찌 하나님의 선물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저의 심정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처럼, 심정처럼 설레고 굉장히 격양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님이 인도하시는 광야를 통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이 견고해질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광야이고 고난의 길인데 왜 그 길을 선택할까? 그리고 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이 꼭 되어야 하냐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인생의 끝자락을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는 불시험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불시험 앞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결코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 가운데 불타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그 모든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인생이, 나의 공적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 불에 타지 않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불에 절대 타지 않는 것은 저희 믿음과 성화된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성품은 절대 하나님의 불에 태워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성품은 성령님을 통해 성화로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여전히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청년의 때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심으로 주님을 많이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좀 더 잘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제게 받은 은혜를 나눔을 통하여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닮아갈까에 대한 답을 얻었고 그 답을 나누면서 저희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제가 작년 하반기에 큰 위로를 받은 말씀입니다. 특히 1장은 작년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목회자로서 가지게 되는 우울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만나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검연하면서 목회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형제 자매들을 독려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여러분의 일상이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청년들의 삶의 이야기를 제가 잘 듣지 못했고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고 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여러 달 진행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마음에 서서히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영적인 골든타임이 놓치고 나서 청년들을 만났을 때 제 마음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코로나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목회자의 그 무력함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마치 불치병에 걸려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형제자매를 만나서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은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얘기를 할 때 갖게 되는 영적 무력감과 같습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 계속 지속되다 보니 영적으로 이 무력감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우울한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때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 저는 굉장히 마치 머리끄댕이를 잡고 저를 끌어주시는 것처럼, 강명한 빛이 저를 비추는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이 보였습니다. 영적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말씀이 바로 오른께 나누는 디모데후서 1장 말씀입니다. 지금 코로나 중 나에게, 영적으로 침체되고 목회자를 부르시면 다하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지체들에게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도약을 하는 능력의 말씀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이 일비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을 때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믿음과 성품을 위한 두 가지의 겉면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화된 믿음과 성품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는 영적 유산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사랑의 청년부에는 하나님 주신 믿음의 유산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은 거짓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산을 주신, 우리에게 새겨주신 믿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이게 편지를 쓰면서 너가 물려받은 믿음의 유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디모데만의 믿음이 아닌 그의 어머니, 그의 외조모로부터 받은 믿음, 누구나 가지게 되는 믿음, 참 믿음이란 가질 수 있는 그 속성이 믿음에는 거짓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랑의 청년부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영적인 유산인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때로는 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뱀 같은 지혜를 말씀하셨을 때 방점은 뱀이 아닌 지혜인데, 지혜를 추구하다가 뱀을 닮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한 지혜이어야 하는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다 보면 순결함은 없이 뱀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셔야 합니다. 믿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말하는 것이 달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과연 지혜인지 처세인지를 여러분 분별하셔야 합니다. 공동체에서 배운 것을 일터에 적용하는 것이지 일터에서 배운 것을 이 교회에서 적용하는 것이 절대 지혜일 수 없습니다. 누구를 닮고 있는지 스스로 자신을 살펴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의 목표와 사역의 결과물이 신앙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는 비전이고 가치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 어떤 비전과 가치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거짓된 믿음이라면, 자꾸 그걸 주장한다라면 그것은 광명한 천사를 과장한 뱀의 유혹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결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청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은 믿음도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격려입니다.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동차의 엔진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료가 지급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치지 않기 위해서도 격려가 필요하지만 지쳐서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믿음이 유지되기 위해서 격려가 필요하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진되고 지쳐서가 아니라 계속 달려가기 위해서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한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의 격려와 위로를 통하여 자라고 증명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악한 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에서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없다면, 찾아오지 않는다면, 엄습하지 않는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거나 악한 영조차 신경 쓰지 않는 삶이거나. 악한 영은 하나님 나라를 대항하고 파괴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성령이 주신 능력과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세상에서 생존할 수도 없고 또한 악한 세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믿음은 악한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고 또 악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고 또한 그 속에서 그 둘 사이에 이 모순적인 사이 속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두려움에 집중하기보다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부는 믿음의 유산이 있고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거짓이 없고 격려가 필요하며 능력과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라가 첫 번째 제가 권면할 말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믿음과 성품을 위한 두 가지 제가 제시하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은 하나님 존전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불시험에도 불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믿음과 성품을 위한 두 번째 권면은 복음을 수호하라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수호할까요? 복음을 수호하는 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날이 가까이 왔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감옥에 갇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은 그의 부재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이 여러 곳곳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15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이 일을 네가 안 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 보니 곳곳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떠나기 시작한 것이죠. 사도 바울을 떠나고 복음을 부정한 일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있는 사람이 나를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나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오히려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와 사나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을 수호한다는 것은 둘째,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주님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하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능히 하나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디모데가 후반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기뻐하실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불에 모조리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품이 주님 닮기를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을 수호하는 것은 셋째, 복음의 신앙을 바르고 아름답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복음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복음의 승리를 확신하고, 세 번째, 복음의 신앙을 어떻게 확신하는 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는 바르고 아름답게 지켜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래요. 바른 말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는 배웠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바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입니다. 예수의 길이죠. 즉 바른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누가 부탁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부탁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곳에 거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각 국마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GBS마다 성령께서 함께 거하시며 부탁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가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예수님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여주셨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의 태도는 우리의 믿음과 성품을 자라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을 닮는 것들입니다. 바르고 아름답게 살아갈 때 우리의 형상이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복음을 수호하십시오. 개인의 일상에서 바른 말을 하고 아름다운 것을 지켜가십시오. 우리의 믿음과 성품이 주님을 닮아갈 것을 기대하고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부 형제자매 여러분, 청년부에는 영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우리에게 전수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청년 제자 운동에 힘과 정성을 다해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바르고 여러분의 행동이 아름다울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 바로 여기 임하신다라고 주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르고 아름다운 신앙을 함께 나눈다면 이곳에 바른 예수의 향기가 가득할 것이다. 그리고 아름다운 걸 지킨다면 성령의 능력이 가득할 것이다. 얼마나 좋지 않습니까? 예수의 향기가 가득하고 성령 능력이 가득한 우리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은혜 받고 예수 향기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교회를 떠나 일터를 가고 가정을 갈 때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